다니엘서 우리 12장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배탈 무슨 별탈 없으셨나요? 하고 인사합시다. 안쪽 바란스가 좀 안 맞네. 이쪽 불 좀 끼워주고요.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사실 지난 주일날 12장으로 이렇게 마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전체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 한번 쭉 무슨 이야기였는가 다시 한번 쭉 살피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다니엘서 우리는 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과 또 역사하심,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었으며 또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이야기 말씀드리지만은 66권 중에 책 어떤 것을 한 권을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한 권을 가지고도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이야기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모든 성경이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이미 디모데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물론 사람들은 약 40여 명, 글쓴이는 40여 명, 뭐 다니엘 느낍니다만 한 40여 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 전체의 저작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한 40여 명, 모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한 40여 명 되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신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하나 되고 통일되고 또 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더욱더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강의하면서 또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는 크게 12장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는 이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 체험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실 7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1장부터 쭉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사실 6장, 7장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5장 앞으로 가야 되고요. 그 시기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의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신앙 체험이라든지 또 간증이라 하게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그가 받은 애언, 한상을 통하여 받은 그런 애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애언의 마지막은 한일에 11회 중에 마지막 1회인 한일에, 곧 마지막 시대의 말세 즈말에 있을 한일에 7년 대환란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친구와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또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는 그가 이제 다니엘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죠. 물론 새 친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잡혀갔죠. 그때가 이제 BC 605년이죠. 605년 잡혀가가지고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남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때 1차로 포로로 포로로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1차 포로 때 잡혀간 그런 다니엘이 1차 때 잡혀갔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이제 바빌론은 이 유대인들을 이 바벨화 시키기 위해서 어린 애들 중에 어린 자들 중에 그렇게 4절 5절에 나와 있죠.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있고 지식이 구비되고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아가지고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바벨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궁궐에서 합숙훈련을 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바벨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벨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결코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이죠. 왕의 진미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다니엘이 이제 신앙 결단이죠. 뜻을 정하여. 1장에서의 키포인트 단어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을 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다고요? 절대 신앙. 그래서 이제 해로운 음식 먹지 않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앙생 하느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요, 각자 뜻을 정해봐야 해요. 뜻을 정할 때, 행할 때 신앙이 성장해 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남자 같으면은 몰래 술도 먹고 담배를 피웠지만은 내가 뜻을 정하여 이제부터 결단도 않고 마치도 않고 피우지도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결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축복이죠.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서요. 또 뜻을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겠다. 공예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겠다. 새벽 기도는 내가 꼭 드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런 거. 또 생활 속에서도 이제 어떤 음식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내가 불필요한 것, 또 해야 할 것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1장은 뭐냐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전에 뭐 좋을 때 다니엘은 왕의 후손이거든요. 얼마나 호화호식했겠어요. 환경도 좋고. 그럴 때 하나님 찾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진짜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신앙을 찾고 믿음을 찾고 옷걸음을 고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잘하다가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푹 퍼져가지고 그냥 좌절해가지고 뭐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저거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보면은 그때 다니엘도 그거죠. 네가 좋을 때, 환경 좋을 때는 잘했건만 뭐 신앙이 능척했지만 진짜 네가 어려움 속에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테스트의 내면에, 배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지요. 거기서 다니엘은 합격, 불합격? 합격했다는 거예요. 합격. 뜻을 정하여. 자,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였다라고 다른 의미로서 일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이제 세워주시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반드시 세움받아요. 그래서 2장에는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이 앞에 있었고 막 이상한 모습이었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꿈은 꿨어. 그래서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이고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하나도 해석한 자가 없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다니엘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죠. 그 꿈이 뭘까요? 큰 신상이요. 그런데 왜 그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 그 신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그 발가락 보니까 10개 발가락 보면은 철도 있고 흙도 있고, 그 모습을 봤죠. 자, 이것은 이제 다니엘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다니엘을 높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 꿈을 해석케 하고, 또 중요한 그 꿈의 내용이죠. 앞으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머리는 순금인 바벨론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 이야기 했어요. 지금 바벨론 당신 왕은 정금입니다. 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 가슴과 팔 은나라, 그 페르시아가 나올 것이요. 이어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세계사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그때는 이름 자체가 뭐 헬라라든지 뭐 로마라든지 그런 나라 이름이 있지 않았으니까, 있었지만은 모르니까. 그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역사 속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그를 총리에 세우잖아요. 하나님 1장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은 다니엘이 2장에 와가지고 그 신상 꿈을 해석해 주면서 높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2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세 친구도 이제 여전히 함께 이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은 다니엘 개인적인 신앙도 이래하지만은 쭉 보면은 이 세 친구와 늘 함께 어떤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기도의 동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는 기회를, 또 테스트 받는 기회를 갖죠. 그게 이제 3장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기가 황금 시대에 황금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교만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주위에 있는 자들의 그한 아첨이죠. 그래가지고 왕을 갖다가 신으로
섬긴 거예요. 세운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저 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왕 앞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된다. 라고 전국에다가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 과연 그때 당시에는 3장에서 다니엘은 나오지 않아요. 어디 출장 갔는지 그 현장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예요. 이미 물론 1장에서 다니엘은 인정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이 세 친구를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세 친구도 과연 어디 했을까? 결코 18절, 19절이 이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결단하죠. 다 절하라.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이야기를 알았나 몰랐나? 알았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알면서 그랬느냐? 라고 했을 때 세 친구는 결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건. 라고 했을 때, 그러나 이것은 왕은 이 국법이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했죠. 그들의 신앙 보기를 원했죠. 이거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이 신앙.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인정받으면은요, 죽기 살기로 죽기 뿐이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이고, 어떤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면은요, 믿음 지키면은요, 이 뭡니까? 이 뜻을 정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적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적 하시면서 우리 앞길 인도하지 아니하시죠. 열어주시지 아니하시죠. 한번 그렇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세 친구가 이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이거 한번 절해도 돼? 한번 절해? 뭐 그렇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이 있겠어? 제발 한 번만 절해. 그래야 살아. 하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실지라도 우리는 내 신앙이 그겁니다. 내 신앙이 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죽어도 성소주의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못할 수는 있지만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일을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보여줘야 돼. 하여튼 뭐라고 하죠? 그런 것보다 뭐라고 하죠?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라고 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한번 평생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그러한 결단, 각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여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랄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고 저러면 저렇고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이게 우리 지금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흐느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결과를 못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세 친구들의 신앙의 이 시험에 통과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나요? 역시 그들도 다니엘은 총리, 그들은
저기 도지사로 세워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4장에는 뭡니까? 4장에 이제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 장면이 바로 4장에 나왔죠. 이 4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꾸는 꿈이 다니엘도 왕이 알아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했는데 누가 또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모르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였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의 내용이 뭘까요? 큰 나무 꿈이죠. 그게 이제 잘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루터기는 남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4장에서는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레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세 친구의 그들의 신앙을 보고 뭐 했나요? 그 작은 누굽니까? 이 콘스탄틴 왕이에요.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했던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을 유대화했어요. 사실은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된다. 어쩌면은 그게 어떤 표현은 안 됐지만은 사실상 그런 시점이에요. 국교를 삼았어. 유대교를 국교로 삼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잖아요. 누구도 진짜 웬만한 사람들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찬양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전국에다가 그렇게 조서를 내서 방을 붙이잖아요. 이게 전국에 유대교화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다음 시대인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이제 수많은 그러한 이제 신앙 인물들이 나오죠. 또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고레스가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유대 민족들을 다 기한시키지 않았어요. 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신앙 고백했는데도 이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큰 나무를 보게 하죠. 그런데 잘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 그 뭡니까? 바빌론이 또 왕이 이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해임될 거라고 하는.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듯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십시오. 교만한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꾼 꿈대로 7년 동안 뭐합니까? 정신병자 생활을 하잖아요. 짐승들과 함께, 거의 짐승에 함께 살잖아요. 7년 동안 정신병자로. 그러나 또 약속했던 것처럼 7년 후에 다시 회복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한번 어떤 면에서는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가 받지 못하고 그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의 아들 후계자인 이 벨사살 왕 시대가 바로 5장이죠. 자, 5장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뭘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아주 처참한 그러한 가정을 다 보았고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벨사살 왕도 다 알면서도
그는 어떤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교만한 행동을 하지요. 다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준다고 했을 때, 벨사살 왕은 역사를 다 알았고 그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행적을 다 봤어요.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것도, 그리고 기적적으로 7년 후에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된 거 다 알면서도, 또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으면서도 이 벨사살 왕은 그의 교만을 버리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날이 이 5장에 큰 잔치부터 시작되잖아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쾌락에 향락에 그러한 잔치를 엽니다. 물론 명목은 그들의 사기를 돈독시켜 주고자 하는, 지금 전쟁 중이었잖아요. 라고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들의 알면서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과정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알았지만은 이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가서 성전에 가서 다 부서뜨리고 거기서 가져온 뭡니까? 성물을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것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붓고 마시면서 향락을 즐기려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죠. 어떤 신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그때 이제 벽 한편에 천이 나타나 글을 썼죠. 메데메데 데겔 오바르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또 재어봐도 내가 조금만 한때 0.5mm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차로 재봤는데 또 저울로 달아봤지만은 100g이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도저히 못 미쳐. 함량 미달이야. 순금이야 되는데 100%의 순금이야 되는데 해보니까 분명히 순금이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18K야. 함량 미달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그날 밤으로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바사 연합국이 고레스의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완전 점령을 당하죠. 바벨론 제국. 그때가 BC 539년이죠. 이때 메데 사람 다리오는 여기 뭡니까? 누구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저기죠. 친척이죠. 그때 나이가 62세였다 그랬어요, 다리오가.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전체를 세우기 전에 이 다리오를 유대 왕으로 세우죠.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539년에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 사건은 향락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데 데겔 오바르신. 도저히 함량 미달로
이제 끝이다. 여러 번 기회를 줬건만 그 이야기가 바로 5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니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행동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다니엘의 신앙은 어땠을까? 변질됐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의구심에, 아니,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몰라. 지금 오늘은, 어제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개판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최고 신앙생활 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어? 이런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 몰라요. 과연 다니엘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좋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 때문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연속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또 내가 그래서 늘 100억, 1000억 이야기하잖아요. 박준영 집사님, 만약 1000억 있으면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 이제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요, 믿음 생활,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다니엘은 그 모든 권세, 권력, 소위 부귀영화를 다 가졌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의 신앙은 변치 않았을까? 라는 것인데 그 시험이 됐을 때가 바로 6장인 것 같아요. 6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빌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잖아요. 다리오도 다니엘의 그 명성을 알았어요. 세계적인 인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또 역시 높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국가가 달라지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위에?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사실 다니엘의 신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지금 포리미인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이거 참 못 봐주겠네 하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음모의 이 결정판이 바로 뭡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절하고 기도하는 거 못하게 금지를 시키잖아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섬긴다거나 기도하면 소위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공포하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덫이 있죠. 자, 그때 역시 다니엘은 1장에서 뜻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루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는 것도 정했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 다니엘이 어느 날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된다는 법을 입법시켜 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의 거동을 쭉 살피죠. 과연 어떻게 한가? 여전히 다니엘은 그날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현장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잡혔어요.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오도 깜짝 놀라죠. 그럴 줄 몰랐어. 그러나 다니엘아, 지금이라도 그걸 취소하고, 그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그의 이제 신앙 고백이 그에 나오죠. 나오면서, 나왔을 때 역시 이제 그 법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17절에 보면은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주 참 재밌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와,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유대교의 신앙이 전 세계에 팽배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왕까지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러면서 던져요. 다리오의 믿음이 대단하죠. 다리오 믿음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는 다니엘이 멀쩡한 거야.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전국에 조서를 내리잖아요. 27절이죠.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세상에,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해봤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고백해봤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고백 못해가지고 이런 앞에는 해봤지만 뒤에 미래에 대항해서 고백 잘 우리가 못하잖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크게 두 가지. 더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과연 부귀영화 권세가 있었을 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 봅시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더 잘 때 갑자기 내일부터 보니까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로또 1등이 얼마나 되냐. 혹시 로또 복권 사신 분 있나요 지금? 없죠. 로또 복권이 얼마죠 1등이면? 막 20억이죠?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막 한 500억 됐다 합시다. 근데 그게 당첨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로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로또.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로또에 비유했지만은 갑자기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완전히 뭔가 어려움에 처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빠져 있어. 환경이 다가와.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잘된 케이스로 인하여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변치 않았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6장까지가 이제 어떤 면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신앙 테스트가 끝나고, 물론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완성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손에 주시죠. 그래서 7장부터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 얼마나 깊은 영성이 들어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그에게 축적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7장에서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니까 4개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4개의 짐승.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은요, 이 7장에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요, 벨사살 원년이라고 했어요. 벨사살 왕은 누구죠? 바빌론, 느부갓네살 후계잖아요. 539년에 망했으니까 그 몇 년 전 벨사살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이 됐을 때 사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 5장 앞으로는 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빼놨죠. 정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네 마리의 짐승을 봤죠.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깨에 독수리 날개 있었어요. 얼마나 사자도 강한데 독수리 날개 있으니 강해. 이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그다음에 공과 같은 이 사이에 이 3개의 갈빗대가 물려있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표범과 같은데 등에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었어. 누굴까요? 헬라.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인데 이게 표현을 못했어. 다니엘이 얼마나 기괴한지, 기기묘묘한지 어떻게 어느 짐승이 표현할 수가 없어. 아주 형측한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짐승 같은데 표현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냥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 자, 그래서 여기서 짐승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 2 단어가 나오죠. 짐승과 음녀. 두 개 나옵니다. 짐승은 세계 권세자들의 행폭, 박해. 음녀는 정교를 통한 그런 박해. 이 두 라인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미 짐승이 나오는데 사실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의 강력한 권력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이때 다니엘은 아까 이제 2장에서 큰 신상을 봤잖아요. 머리에 그 금, 순금,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이 네 마리의 그 짐승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보고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런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었어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석을 또 덧붙여 주죠.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니엘도. 사실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로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다시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짐승은 큰 땅의 나라이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가지고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10뿔이 나고 이 10뿔 나라에서 10왕이 남이라 했어요. 이게 여기 이제 마지막 로마 시대, 로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그 시대만이 아니라 로마 이후의 시대.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10나라 왕, 10나라, 10뿔, 10나라 왕이 일어날 것이요. 딱 어떻게 이렇게 선정은 안 됐지만은 지금 그런 기싸움이에요. 이 세계 지금 역사는요, 그 10뿔, 10개 나라의 10개 강대국이 선정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과연 미국, 뭐 좀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뭐 이런 나라들이 될 것인지, 가정에서 뭐 없어지기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 진상을 통하여서 그 후로의 역사까지 이야기를 받는 내용이 바로 7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8장입니다. 8장은 순양과 순년소 현상이죠. 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다시 순양과 순년소는 이제 바빌론 후에 페르시아의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이후가 아니라 로마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나와 있죠. 이때 이제 돛불 가진 수양이 돛불 가진 수양이 바로 메데바사지요. 20절에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털이 많은 순념소가 나와. 누굴까요? 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는 이 털이 많은 수염소에는 4개의 뿔이, 4개의 뿔이, 큰 뿔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4개의 헬라죠. 헬라. 큰 뿔이 있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4뿔의 나라는 그의 장군이었던, 지금 4개 지역에 파송됐던 그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8장에서는 헬라를 통하여서 4개의 나라가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폐역자들이 가득하고 파괴를 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4개지만은 크게 이제 2개로 나올 수 있죠. 남방에는 누굽니까? 톨레미. 북방은 셀루쿠스. 이제 문제는 북방이 셀루쿠스가 왕이 이제 문제였죠. 처음에는 셀루쿠스가 지금 시리아죠. 작은 적이었는데 아주 기회만 엿보면서 남방 톨레미 왕조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이렇게 수차례 싸움을 걸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배합니다. 애굽을 톨레미 왕조를 지배해버려요. 셀루쿠스 왕조가. 그 과정에서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하죠. 등장하면서 이제 로마가 다시 셀루쿠스 왕조를 파괴하는, 지배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이제 전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70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25장에서 하나님 이미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기한을 정해놓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니엘은 더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10장에서 이때갈 강가에서 참 이제 간구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속히 이것을 이제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 정해 놓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회개죠. 민족적인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한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이 아까 9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8장에서 언급했던 이 수양과 수념서,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이미 이제 바빌론 망했으니까,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과 그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개입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4명의 왕이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왕 중에 마지막 왕인 아하스웨로 왕 때에 페르시아가 망하죠. 아하스웨로 왕은 누구라고 했나요? 에스더가 왕비됐고 그 왕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인데 마지막 왕입니다. 그 아하스웨로가 아주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를 이 저까지 이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다가 헬라에 망하죠. 그때 왕이 누굽니까? 헬라의 왕, 알렉산더 왕이죠. 그 알렉산더가 오히려 다 지배를 해버리는. 문제는 이제 그가 33세, 알렉산더 왕이 33세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이 4명의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의 후세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문제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은. 에피파네스,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했던, 그러면서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자가 되었죠. 그걸 갖다가 11장에서는 비천한 왕이었다. 비천한 왕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자기가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가 했던 행동은 아주 특히 유대에 대한 유대 백성에 대한 아주 행포, 성전을 대지피로 더럽히고 율법의 그런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의 우상을 달아 세우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하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마지막 일해인 마지막 이 한 일해인 대환란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기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오히려 이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때 유대에 한 100여 년 동안 이 독립국가 시간을 보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이 마카비 형제들의 독립운동이 할 것이다까지 이제 11장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15장에는 이제 한일에 69 일회가 끝나고 한일에 대한 이야기 안 됐잖아요. 한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은 마지막 이제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질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것이라고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2절에 그때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2가지 큰 사건이 일어난다 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그를 임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이제 바울도 얼마나 성경 박사였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다니엘이 했던 이야기도 다 알고 연구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겠고 또 수혈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장의 포인트가 뭡니까? 과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핍박할 때도
유대인들은 인내하는 자들은 승리를 했다. 그러듯이 앞으로 한 일에 대환란 때에도 이런 더 큰 역사 일에 없었던 그 대환란이 있지만은 그때도 역시 뭡니까?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 얼마큼? 그 수치로 했잖아요. 1290일, 또 1335일. 했어요. 1290일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데 후 3년 6개월에다가 30일을 더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335일은 거기다 45일을 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하는데 계속되어져. 그런데 또 지나가다가 1335일까지 가네.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절이죠. 1291을 지낼 것이요 기다리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숫자는 큰 의미가 있다 봐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 이야기를 읽고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정말론적인 그런 관점까지 보여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이지만 오늘 시대에 우리 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30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요,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그 책거리는요, 호세아서 14장까지 있는데 14장까지 끝나고 다니엘서, 호세아서 두 권에 대해서 책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는요,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나야 돼. 성경이 시간적으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다니엘서도 끝나야 됩니다. 끝이요. 더 이상 없어요. 저희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대환란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권의 소선지서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도 뭐 어렵다 힘들다 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히 에스겔서 너무 힘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재밌는 대로 뭐 좋은 말 있는 대로 복된다는 말 있는 대로 뭐 시편이나 이런 데로 갈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기양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 12선지서는요 지금까지 다시 이사야 시대부터 이 다니엘 이때까지의 그때 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다니엘만 있었나요? 선지자가? 아니요. 수많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12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시대에도 같이 활동을 했어요. 특히 호세아 같은 경우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722년에 망했는데 어째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가 이야기했지만요 호세아가 그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지내왔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12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만 우리가 잘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렵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넣어주면은 상당히 신앙 어떤 몇 분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들 잘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호세아 돌아온 주부터 호세아서를 비롯한 12선지서를 하면서요.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에스겔 선지자 시대,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있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왕 한 김에 좀 더 깊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가셔서 호세아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들어온 주일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난 몸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오늘 기중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더 깊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역사하실 것이며 역사하고 계시며 하실 것인가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묶었던 부분들이 벌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우리 영적으로 부자유했던 묶였던 것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와 청명과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